여러분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내게 엄청난 힘이 생긴다면 이런 일을 하고 싶다.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딱 하루라도 내게 엄청난 힘이 생긴다면 세상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그런 힘이 생긴다면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나 싶어요. 1시간 반 정도 가는 버스였는데요.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화장실을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한 60분 정도 참았는데 하늘이 노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신다면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때 신의 능력을 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이런 상상력을 모티브로 한 영화들이 좀 있거든요.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나는 영화 하나가 있다면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셨어요?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배우일 수도 있는데 예전에 짐 캐리라고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이 주인공은요,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냐면, 내 인생 너무 잘 풀리지 않아, 내 인생은 통제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자인데요, 앵커가 꿈인데요, 나와 경쟁하는 그 사람이 먼저 그 앵커의 자리에 오르고 만 거예요. 너무 낙심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내 마음이 낙심되어서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신에게 기도하는데 오히려 차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난 차에서 내려서 하나님을 막 저주해요. 나 이제 하나님과 싸우면서 할 겁니다. 막 이렇게 신을 저주하기 시작해요. 근데요, 신이 어느 날 짐 캐리를 부릅니다. 네, 짐 캐리를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을 통해서 불러요. 그리고 짐 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너가 한번 신을 해봐. 나는 휴가를 떠날게. 해서 시작되는 내용이 브루스 올마이티예요. 여러분, 짐 캐리에게 이제 신의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이제 짐 캐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삶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놀랍게도 대혼란에 빠져버립니다. 이제 신의 능력을 갖게 되었는데 동시에 신이 처리해야 할 기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처리를 하다가 짐 캐리가 이렇게 결정합니다. 모두 기도를 응답! 예스! 눌러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동네에 폭동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권에 1등 당첨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의 기도가 당첨되니까 1등의 당첨금이 17만 원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잘못했다고 하면서 막 동네에 폭동을 일으키는 대소동이 일어납니다. 신의 능력을 갖게 되었지만 그 힘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했던 겁니다. 개입하지 않아도 상황에서 신의 능력을 사용하다가 오히려 일이 더 복잡해지고 꼬여버립니다. 그 영화를 이렇게 보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신의 능력을 가질 만한 사람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신다면, 엄청난 힘을 주신다면 나는 그 힘을 제대로 좋은 곳에 좋은 방향으로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죠. 여러분도 신이 된다면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고 밖으로 나갔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신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을 먼저 하고 싶으신가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영역에서
신의 능력을 사용하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가장 내 인생에서 컨트롤하기 어려운 그 영역에서 신의 능력을 사용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죠? 딱 이것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신의 능력을 사용하고 말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상상일 뿐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신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죠. 가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호기롭게 도전합니다. 열심히 살아가요. 내 꿈을 향해 호기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벽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깨달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한 번씩 이렇게 절실히 깨닫습니다. 내가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게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때가 있어요.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너지고 있는 내 삶을 보면 어떠셨어요? 잘 안 되는 내 삶을 보면 어떠셨습니까? 무척이나 허탈하기도 했고, 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포기할 때도 있었지만은 사람은요, 오기란 게 있잖아요. 누가 이기나 해보자. 오기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해서 내 삶을 통제해 보려고 하고 악에 맞춰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 보려고 하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을 통제만 할 수 있다면 신앙조차도 타협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불쑥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우리 인생에 큰 탈이 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더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오기를 부리다가 내 인생이 더 나락에 빠지는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통제할 수 없는 내 삶을 바라보면서 때론 지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무너질까 봐 애써 삶을 통제했던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요,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쫓겨나고 추방당하고 모욕당하면서도 이 마음은 잃지 않았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마음은 잃지 않았어요. 여전히 기대와 소망을 품고 그 다음 도시 이고니온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일이 꼬이는 거예요. 이고니온에서는 조금 다를 줄 알았거든요.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여기선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겠지 싶었는데요. 와, 이게 어째요? 유대인들이 이고니온까지 따라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분열을 일으키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위기에 빠뜨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절 말씀이에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 중에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을 발견하면 반드시 복음을 전했거든요. 복음의 소망을 전달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 소망을 심은 그 자리에 재를 뿌리고 가는 거예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5절 말씀 보시면요, 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와, 이제는 유대인들이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연대를 맺어요. 연대를 맺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돌을 들었다고 써 있어요. 도저히 지금 이 선교의 현실이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상황 아닌가요? 그런데 어쩔 수 없죠. 지금 할 수 있는 건 도망가는 것밖에 없어요.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여기 지금 남아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몸과 마음이 점점 지쳐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선교란 게 쉽지가 않네. 우리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네. 통제할 수 없는 그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감당이 안 되네. 앞으로 선교를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이런 질문이 마음에 맴돌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로 도망쳐 버립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여기로 불러서 상담을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들 안에 있는 그 지쳐있는 마음을 달래주고 싶고 회복하게 할 수 있도록 로뎀나무가 되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자칫하면 소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자칫하면 소망 대신 절망에 빠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이들의 미래는요 무척이나 불안했을 거고요, 지금도 여전히 닥쳐올 그 위협에 대해서,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초조했을 거고요, 또한 앞으로 선교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는, 그 인생의 수면 깊은 아래에는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해야 한다는 멈출 수 없는 열망이 심겨져 있었을 거란 말이죠. 저는 이들과 깊은 상담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내면의 모습을 발견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상상을 해봤거든요. 이들에게 가장 큰 기대가 뭘까? 아까 제가 말했던 열망은 이거였잖아요. 하나님의 선교를 멈추지 않고 감당하고 싶은 열망, 이런 열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열망이 이들에게 있어요. 그럼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지금 예측 불가한 이 선교의 현실을 가능하다면 통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토대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이런 강렬한 욕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교를 진행하면 참 좋은데 그 기대가 점점 멀어지는 현실 앞에서 무척이나 이렇게 난감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멈춰두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한계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여러분 우리의 내면 안에는요 이런 기대가 생겨요. 내 삶을 통제하고 싶은 강렬한 바람이 생겨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서 가도록 내버려두면 안 돼. 더 좋은 길을 찾아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이걸 극복해내야 돼. 이런 내 삶을 통제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가 생긴단 말이죠. 또한 그때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내 삶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을 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새벽 기도에 찾아오시고요, 수요 예배에 참여하시고요, 금요 기도에 찾아오세요. 왜요? 내 삶을 통제할 수 없는 현실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내 삶을 통제하고 싶은 그 강렬한 열망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느 때보다 더 깊은 기도를 하죠. 엄청난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하죠. 어느 때보다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전까지는 중언 부언 기도하다가도 통제할 수 없는 내 삶이 닥쳐오면 타겟을 정해놓고 관역을 정해놓고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기도를 쏘는 거죠.
내 삶이 통제 가능해질 때까지 기도의 관역을 쏘는 거죠. 그런데요, 자칫하면요, 내 삶을 통제하는데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떤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 목적을 달성하고 내 삶을 통제하고 싶은 그 동기로 시작했더라도 기도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삶을 통제하려다 지쳐버린 내 연약한 실존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주하게 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릇된 동기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통제하고 싶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오류에 빠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내면에 통제 욕구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컨트롤 리즈, 내 삶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욕구가 처음엔 굉장히 정당해 보인다는데 함정이 있어요. 현실을 개선하고 싶고 무너지는 걸 막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 시도와 도전으로 나타나니까요. 근데요, 문제는 통제 욕구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기가 더 어렵다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움켜쥐면 쥐려고 할수록 통제할 수 없는 현실이 더 커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제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를 맞이해서 함께 살다 보면요, 주도권 싸움이 시작되거든요. 아내는 남편을 움켜쥐려고 하고 남편은 아내를 움켜쥐려고 하면서 내 생활 패턴대로 남편과 아내를 바꿔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때 스트레스가 시작되고 그때 다툼과 분열과 파워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중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한다는, 내 삶이 그렇게 통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오류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지금 내 삶이 흔들리는 이유가 정말 내 삶이 통제되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내가 움켜쥐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통제 욕구가 오를 때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겁니다. 내 삶이 흔들리는 이유가 통제되지 않은 내 환경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나의 습성과 내 강박 때문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아내와 싸우는 이유가 내 아내가 통제되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내가 내 아내를 움켜줘야 한다는 강박 때문일까? 이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돌봄입니다. 하나님의 케어링이에요. 케어링, 돌봄. 지금 그들의 몸도 지쳐 있고요, 마음도 지쳐 있습니다. 상황은 점점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에겐 그들의 마음을 돌보아줄 수 있는 돌봄이 필요해요. 제가 내담자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는요, 아무래도 가족 상담사기 때문에 내담자에게 살아왔던 성장 과정과 가족 이야기를 꼭 묻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라온 양육 환경이기 때문이죠. 부모와의 애착, 돌봄,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체크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에게 안정감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안전하다라는 감각을 부모와의 애착을 통해서, 부모의 돌봄을 통해서 느끼거든요. 근데 성장 과정에서 돌봄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라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을 스스로 통제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의 존재를 돌봄받는 것보다
내가 뭘 해야 하는가가 먼저였던 성장 과정에서 그 아이는 이런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핵심적인 사상을 갖게 돼요. 내가 살아남으려면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해라는 생각이 각인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자란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누군가를 의지하는 게 굉장히 불안합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믿을 사람은 없고 오로지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나 자신 스스로라고 믿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내가 이걸 내려놓으면 무너질 것 같아서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결코 놓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나를 쪼이고 나를 몰아붙이면서 내 삶의 모습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대, 30대도 충분히 이런 환경에 노출된 분들이 많다고 봐요. 부모님들이 대부분 맞벌이 환경에서 여러분 성장하셨을 거고요. 가정이 깨어진 현실이 굉장히 많고요. 돌봄보다 방치가 많았던 환경에서 자라났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돌봄의 울타리 없이 그렇게 성장하면서 스스로 내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 강박이 자라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든 동물이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닥치면 반드시 안전한 보금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동물들도 자기가 상처를 입고 스스로 이 문제를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보금자리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돌봄을 경험하면서 치유합니다. 회복합니다.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그 보금자리로 들어가 회복합니다. 여러분, 돌봄 없이는 결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그 안전한 울타리 안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돼요. 지금도 우리의 인생에 눈물로써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 기도가 내 삶을 통제하려는 발버둥이 아니라 우리는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봄을 누리는 시간으로 전환되어야 돼요. 만약에 이 전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돌봄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기도는 하지만 끝내 지쳐 쓰러지고 말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애써 통제하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지쳐 있다면 지금 그것은 하나님의 돌봄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시그널이에요. 루스드라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 이번엔 조금 분위기가 달랐던 것 같아요. 앞선 도시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환대해 줬습니다. 또한 큰 위협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대요. 그러던 중 한 사람을 만납니다. 8절 말씀이에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이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지체장애인 한 명을 만납니다. 단 한 번도 두 발로 땅 위를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죠. 그 사람 자신도 주변 사람도 그 동네 사람들 모두가 그 사람이 평생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바울은 그 사람에게 말을 겁니다. 아마 스몰 토크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 루스드라에 처음인데요. 이 도시 정말 좋네요. 사람들도 참 좋으시네요. 이렇게 막 스몰 토크 말을 거는 거죠.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루스드라는 참 좋은 동네죠. 내 삶이 좋지 않아서 그렇죠.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으신가요? 표정은 굉장히 밝아 보이시는데요. 뭐 고민이 있으세요? 내 인생 너무 고달파요. 힘들어요. 내 두 다리에 힘이 없어. 난 누군가의 도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에요. 매일 하루 누가 날 도와주는 이가 없는가? 이 고민하면서 살아. 이게 내 인생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상상 속에, 성경에는 없어요. 제가
상상인의 스몰 토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대화를 주고받다가 바울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해요. 9절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이렇게 써있죠.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대요. 바울과 이 지체 장애인 사이에서 스몰 토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다가 바울은 이내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했던 거죠.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이걸 본 거예요.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뭔가요? 그게 뭘까요? 내 발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평생 동안 고통에 몸부림치던 내 인생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나는 그 신을 소망하게 될 거야. 그의 깊은 곳에 소망하는 마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삶이 일어서길 원하는 그 소망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 갈망이 있었어요. 소망을 잃어버린 이에게 복음의 소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0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소망이 주어진다면 붙잡고 싶어요. 사실 그에게 일어서고자 하는 소망이 없었다면 바울이 똑바로 서서 일어서시오, 그대의 발이 똑바로 일어서시오라고 했을 때 그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상한 사람이야 하고 아무 반응이 없었을 거야. 하지만 그 사람은 바울의 전한 복음의 소망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평생을 일그러져 살아가던 그의 인생을 온전히 일으키셨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그의 인생에 처음 걸었고요, 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육체의 고통에 속박되어 있던 그 사람이 이제 자유롭게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 복음의 소망이 내 삶에 스며들었을 때 반드시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회복이고요, 그리고 자유입니다. 자유. 지금 복음의 소망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기적이 지역사회 일파만파로 퍼졌대요. 지금처럼 릴스를 찍어서 지체장애인이 갑자기 걷고 뛰는 모습을 찍어서 업로드한 것도 아닌데 온 동네에 이 사건이 퍼져나간 거예요.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떡상해 버린 겁니다. 좋아요 엄청 눌린 겁니다.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일어났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이 생겼던 거죠.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사건을 볼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도저히 해석 불가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복음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들이 루스드라에서 살아왔던 세계관으로 이 사건을 직관적으로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지금 이 사람들은 신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신입니다. 이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들은 신입니다 라고 결론 짓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요,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불렀고 바나바를 헤르메스라고 불렀대요.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던 이유는 말을 너무나도 잘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나오는데, 맞아요,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하면 딱 좋은데 갑자기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황소를 끌고 오고요, 화환을 가지고 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제사를 드리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지금 예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저는요, 이 장면을 떠올려 볼 때 굉장히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굉장히 무섭기도 한 것 같아요. 갑자기 기독교 선교 드라마에서 오컬트 쪽으로 좀 바뀌는, 마치 흡사 구해조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 장면이 바뀌는, 자칫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신흥 종교의 교주가 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오컬트 쪽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도망갔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울 것 같다. 그렇죠? 여태까지 선교의 여정을 살펴보면요, 정말 하나도 쉽게 되는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거절당했고요, 비방당했고요, 핍박당했고요, 추방당했고요, 위기에 봉착했고요, 돌로 맞아 죽을 뻔한 생사의 갈림길에도 놓였었습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선교의 여정이 너무 쌓여버려요. 선교하다가 내 삶이 어떻게 돼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물론 순간순간 의미 있는 일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건 잠깐이었고 결국 좋지 않은 일에 그 소용돌이에 막 블랙홀처럼 빠져들어가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끝이 안 좋을 것 같은데, 결국 그 선교의 끝에다 돌 맞아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 거예요. 저라면 멘탈이 굉장히 흔들렸을 것 같고요, 중심도 무척이나 흔들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칫하면 선교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생존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도시에서 주님 복음 한번 전했어요? 빨리 가자, 튀자, 약간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뭐가 중요한가? 사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선교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제우스라 부르고 헤르메스라 부르면서 지금 환대해주고 있고 우리 예배해 주려고 해요. 어쩌면 그냥 마냥 좋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대박, BCD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이 우리를 거절하고 비방하고 결국 추방했는데, 루스드라에서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제우스라고 하고 헤르메스라고 하네. 꿀이다, 기회다, 이거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럭키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이렇게 들어올 때 너 져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만 그런 생각하는 건가요? 조금 제가 좀 재밌게 표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진짜 진지한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걸 좀 활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들의 문화를 활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들의 종교를 이용해서 그 제우스 신당을 예배당으로 만들면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이들의 지금 살짝 미쳐있는 이 열광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조금 이제 내가 신이 아니라는 거 조금 숨기고 있다가 신인 척 하다가 복음도 많이 전하고 나서, 여러분 사실은 저는 신이 아니에요, 진짜 신은 여기 계십니다 하고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복음을 더 쉽게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요, 적어도 루스드라에서는 선교를 마음껏 통제할 수 있고
통제를 넘어 지배할 수 있는 빅 찬스가 왔습니다. 지금은 넝굴체에 들어온 기회예요. 사실 여러분, 이 지배 욕구는요, 통제 욕구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욕구입니다.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긴다는 것은요, 이제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주도하고 내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신이 될 수 있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주목해 봐야 할 건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처음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선교적 현실에서 단 한 번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다가 처음으로 루스드라에서 통제 가능한, 아니 지배 가능한 상황이 왔다는 지점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단순히 이걸 에피소드로 보지 않았어요. 저는 이 장면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성경의 한 장면을 정확하게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뭐라고요?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자신이 없네요. 통제 불가능 답변인 것 같아요. 창세기의 시작, 아담과 하와의 유혹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겪었던 에덴 동산에서의 첫 유혹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허용해 주셨지만 단 한 가지만은 금지하셨죠. 뭐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선악과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뭘 기억하는 줄 아세요?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본질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의 통치자라는 것을 그 금지 명령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그 선악과를 보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떤 선택을 했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한계 금지 명령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그 금지 명령을 해버렸다는 건 단지 과일을 하나 따먹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이제 내가 앉겠다는 걸 의미했어요.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그 관계성을 무너뜨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는 걸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신이 되는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건이 굉장히 심각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건 과거에 아담과 하와가 선택했던 일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그러한 본성이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본성이 우리에게도 뿌리 깊게 남아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본질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었죠. 또한 아담과 하와는 인간의 그 목적과 본질을 기억해야만 했죠.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했어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지금 자신의 인생에 권한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나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것도 내가 먹을 수 있어. 그게 내 힘이야. 내가 가진 힘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싶은 그 권력 의지가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그러한 권력 의지가 우리에게도 깊게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때요? 너무나도 처참합니다. 신이 될 수 없는 존재가 신이 되려고 했을 때 그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면 그냥 영원히 살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그 관계성을 포기한 그 결과는 죽음이었어요. 그들은 결국 신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신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은 신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존재의 본질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눈앞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같은 그런 기회가 우리 안에 없어서 그렇죠. 만약에 우리의 그런 기회가 찾아온다면 우리도 그걸 취해서 내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싶은 권력 의지를 갖게 될 가능성이 우리에겐 얼마든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아직 20대여서 그렇고 30대여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고 사소한 방식에서 권력을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연인 관계에서도 권력을 사용할 수 있어요. 부부 관계에서도 권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친구 관계에서도,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권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지배적으로, 통제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혹시 누군가는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잘 따라가주는 스타일인데요. 전 지배적 성향이 아닌데요. 그런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지배를 하는 것보다 지배를 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지배를 받으면서 그 관계를 내가 이끌어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 관계를 유지하고 지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따라가 주는 것 같지만 그렇게 그 관계를 형성해서 내가 끌고 가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직장 안에서도 여러분 앞으로 점점 많은 권한과 권력이 생기실 거예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밑에 후배들이 줄줄줄이 생길 겁니다. 그들에게 권력과 권한을 부릴 수 있는 힘도 생기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진짜 그때 여러분의 신앙의 민낯은 드러나고 말 겁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힘을 가졌을 때, 내가 내 삶을 더 많이 통제할 수 있는 그때, 지배할 수 있는 권력과 권한이 내게 주어졌을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실제적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물어야 될 거예요. 그 힘을 남용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겁니다. 그 힘을 가졌어도 사랑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가 체크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아니면 그 힘으로 내가 내 나라를, 자신의 나라를, 나만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내가 그 신의 자리에 앉겠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존재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언제든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앉아야 될 내 인생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말을 알려드리죠. 아담과 하와와 같이 될 겁니다. 결국 그 신은 추락하고 말 겁니다. 우리는 결코 신이 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14, 15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서 뛰어 들어가면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근데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옷을 찢었다. 여러분, 옷을 왜 찢었을까요? 성깔이 나서 찢었을까요? 헐크가 되려고 찢었을까요? 아니겠죠. 성질이 나서 옷을 찢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 옷을 찢는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건 극심한 슬픔과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지금 자신들이 신으로 추앙받는 그 일이 지금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나를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 아니라 지금 신으로 추앙받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옷을 찢었던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정확하게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상황을 진단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이 되어서 복음을 잘 전달한다고 해도 우리가 신이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한다면 그건 더 이상 복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진짜 선교를 해도 될 수 있는 사람들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유혹이 눈앞에 찾아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너무 매력적인 그 일이 다가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잘 살아가다가 한 번에 훅 가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찾아왔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가장 큰 죄악이 있다면 어떤 죄악일까요? 그건요, 하나님의 계셔야 할 자리를 없애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죄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옷을 찢고 소리친 겁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소리친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어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위대함은 수많은 사람을 회심시키고 엄청난 선교의 여정에 있었다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신으로 추앙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들의 존재의 본질을 알고 그것을 능숙하게 빠져나오는 영적인 예민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과를 낼 기회, 인정받을 수 있는 찬스, 상황을 내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어떤 타이밍이 오면 사실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결과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지금 결과물이 보일 것 같아요. 지금 눈앞에 와 있어요. 타협하고 싶죠. 지금은 좀 타협해도 되지 않을까?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나중에 복음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일 쉬운 게 이거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배하고 싶고 내가 결과물을 내고 싶으면서 어떻게 생각해 버리냐면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아 놓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라고 단정 짓고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넙죽 받아먹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넙죽 받아먹었다 큰일 난 사람 있잖아요. 아담. 하와가 먼저 먹어보고 성경 보면요, 하와가 아담을 줬대요. 아담은 의심하지 않고 넙죽 받아먹다가 함정에 빠지고 말았죠. 바울과 바나바는 먹음직하고 포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그럴싸한 그 기회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단호하게. 여러분, 지배 욕구의 근원이 뭘까요? 왜 우린 지배하려고 할까요? 그 근원적인 핵심적인 감정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배 욕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불안이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쥐고 있어야 뭔가 내 마음이 안심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도권을 가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지배 욕구는 상처받은 우리 자아의 방어기제예요. 지배 욕구는 우리 죄인의 습성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 스스로에게 있는 상처를 사실 잘 알고 있었어요. 수없이 쫓겨나고 모욕당하고 무시당했던 게 그들의 삶이었으니까요. 여러분 그것만 놓고 봤을 때 그들은 엄청난 불안 속에 있기 때문에 지배 욕구가 있었을 것이고, 그 지배 욕구로 인해서 신앙으로 추앙받을 수 있는 유혹에 얼마든지 빠져들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불안으로 요동치고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 안에는 지배하고 싶고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넘실거릴 겁니다. 요동칠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불안의 해결 방법은 여기에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불안의 해결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내 존재의 본질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는 것, 그게 필요해요. 내가 내 삶을 주체적으로 통제하고 지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의 힘이 우리 안에 필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신실하신 그 사랑의 다스림을 우리가 믿고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맡길 겁니다. 움켜쥐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펼칠 겁니다. 내어놓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만큼 가고 멈춰서라고 하는 것에서 멈춰서면서 겸허하게 쿨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거예요. 아니요, 때로는 아플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처를 싸매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지배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의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26장 3절부터 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실래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사야 26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신다. 교만한 자들이 사는 견고한 성을 허무신다. 먼지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같은 사람의 언어로 복음을 전달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제가 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 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그들은 신처럼 하나님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권위로 복음을 말해요.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처럼 행동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가지신 이방인을 향한 애끓는 마음을 토해내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지금 여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줄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전달해 줄 수는 있었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이 누린 그것들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루스라 당신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들을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짜 복음을 복음처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복음답게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우리의 삶의 사랑의 토대 위에서 전달하셔야 합니다. 사람 위에 굴림에서 전달하는 복음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전달되는 복음이에요. 의료 선교 대회에서 첫 강좌에서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강좌가 있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의사 선생님들, 개원하신 의사 선생님들, 병원장님들 여기 계시죠? 제발 믿지 않는 직원들 두고 신우회 예배 같은 거 좀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거기서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필요합니다. 거기도 진짜 정직하게 환자들을 치료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거기도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당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저 거기서 예배 하루에 한 번씩 드리는 거 가지고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발칙한 이야기죠. 그 안에는 자신이 세운 병원 안에서 그렇게 신우회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제가 굉장히 그걸 보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 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강의가 끝나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갑자기 손을 들면서 목사님, 저는 이때 신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내가 가진 지위를, 내가 가진 병원장이라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복음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그 복음이 스며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장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선교의 주도권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복음 그 자체가 선교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이 주는 풍요로움을 가지고 루스드라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습니다. 신으로 추앙받지 않았을지라도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임팩트 있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너희가 주도권을 쥐고 선교를 이끌어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줄게. 너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갈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바울과 바나바가 주도권을 쥔 선교를 계획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걸 바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선교를 하기를 원하셨어요. 성과에 대한 부담감으로 하지 않고 결과를 움켜쥐려고 하지도 않고 모든 상황을 자기 힘으로 통제하려고 하지 않는 선교를 원하셨던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꿀팁.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과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 복음의 주도권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를 두는 선교. 복음이 워킹할 수 있도록, 복음이 역동적인 그 복음 자체가 생명력 있게 움직여 역동할 수 있도록 블랭크를 두는 삶.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야 할 일 아닐까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침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루스드라 설교의 결말 어떻게 될까요?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19절 말씀 보실래요? 유대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좀 불안하죠?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여러분, 루스드라에서의 그 선교가 굉장히 아름답게 맺음되는 것 같아 보였으나 유대인들이 또 루스드라까지 찾아와서 결국에는 바울을 돌로 쳐서 죽게 만듭니다. 죽은 것처럼 보였다고 했어요. 거의 죽도록 친 거죠. 그리고 죽은 줄 알고 그 시체를 성 밖으로 내다 버렸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우리는 어떻게 라고 이렇게 노심초사하지 않아요. 왜요? 바울은 또 2차 선교 여행 가고 3차 선교 여행 가고 로마로 가거든요. 바울은 죽지 않아요. 바울은 부활해요. 죽은 것 같아 보였는데 갑자기 시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이 놀랍도록 바울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가 살아났으면 어떻게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하심이 누구 살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바울과 우리를 살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의 능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요,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유를 주셨대요. 자유의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죠.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에게 강력하게 통치하거나 지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이 좀 인상적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는요 너무나도 인격적이었어요. 진짜 사랑과 정의에 입각한 다스림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오해했어요. 그 자유를 자신이 신이 되는 데 사용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리로 자꾸 올라가려고 했어요. 가장 인격적인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가장 폭력적인 신이 되겠다고 결정했어요. 그게 인류의 역사 아닌가요? 여전히 우리는 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면 신이 되고자 하는 죄의 본능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목회자들도, 신앙 좋아 보이는 성도들도 자신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교회 안에서 신이 될 수 있는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성도를 위한 목회자여야 하는데 목회자의 그 야망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역한다고 하면서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너무나도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일들이 우리 안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가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유혹 속에서 살아갑니다.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서, 사역이라는 명분 아래서, 헌신이라는 포장 아래에서 여전히 내가 주도권을 쥐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는 분투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로 신이 되는 선택을 한 우리의 인생은요 단 한 가지 처분만 남아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처분이에요. 반역이니까요.
창조주의 목적을 벗어난 피조물, 전능하신 통치자 하나님을 반역한 피조물, 결국 폐기 처분해야 마땅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결국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폐역해버리고 반역해버린 우리의 존재를 통제하고 지배하겠다 결정하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충분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위해 그 심판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의 형체를 가지셨지만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신이 되려고 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은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신이 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은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심판, 우리가 져야 할 처분을 대신 감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통제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 존재의 본질을 완전하게 바꿔버렸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신이 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그치게 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유를 누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스스로 신이 되고자 발버둥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을 움켜쥐고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살아가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돌봄 아래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 쉴 수 있는 그 정서적 안정감, 샬롬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과 정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런 질문 드렸죠? 여러분이 신이 된다면, 여러분이 신의 능력을 갖게 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했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그 질문은 우리에게 완전하게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이미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을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힘으로 감당하시면 됩니다.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 여러분에 닥쳐온다면 다시 하나님의 그 돌봄의 울타리 안으로 쏙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힘을 주실 겁니다. 인생을 감당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이미 주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어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삶에 통제 욕구, 지배 욕구, 불안들이 솟구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쉼을 누리고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다시금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삶의 선교 현장에 나아가는 우리 소망하는 이들 되기를 응원하고 소망합니다. 화이팅!